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사명에는 특별히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됩니다.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존케 하셨을까? 첫 번째 답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생존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합니까? 피난민으로 흩어졌지만은 생존을 위하여서 구차하게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태동이 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지만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하는 기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인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명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랑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호처럼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는 바로 사랑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뒤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생존하는 이유요,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사랑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지는 구브로입니다. 구체적인 성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구브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 구브로를 선택을 했을까? 많은 곳이 있는데 그 많은 곳들 가운데서 왜 구브로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초창기 멤버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바나바가 이곳에서 여러분 고향이고 자랐으니까
누구보다도 이곳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 대상을 정할 때 지형과 연고가 있는 곳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다면 우리 11월 셋째 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이 됩니다. 이제 전도 카드가 아마 몇 주 후면은 여러분들에게 배부되게 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까? 내가 잘 아는 곳,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에게 전하게 됩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시부모에게, 친정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것이지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가게 됩니까? 구브로 섬으로 순종해서 갑니다. 순종해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복음의 방해꾼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라고 해서 간 곳입니다. 주님 복음의 방해꾼을 그곳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구브로의 행정 수도인 바보라는 곳에서 엘루마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마술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눈속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저 사람이 마술을 부린다 하면은 속임수를 써서 마술을 부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마술사 하면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여러분 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귀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는 이런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총독의 자문관이 되어서 구브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다 양탄자가 깔려있는 그 길로 가리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방해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 복음의 방해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알지 못하는 곳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 아브라함은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은 그가 알지 못하는, 알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뭐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풍요가 기다리고 있다, 부요가 기다리고 있다, 번영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그는 예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바로 기근이 창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부요와 번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곳에도 기근이 있을 수가 있고 그곳에서도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 같은 복음의 방해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눈 뜨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가만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결심하면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근이요 거짓 선지자 엘루마와 같은 복음의 방해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당혹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주 전도단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뉴욕 흑인 빈민가에서 노방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부모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그 위험한 지역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느냐 하면서 그것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담당 간사가 이렇게 부모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위험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빈민가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빠져 있고 게임에 우리 아이들이 빠져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건강이,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는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며 성령이 살아계시며 이런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정말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마귀의 형상을 볼 수가 있다면, 머리에 뿔을 달고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파기 위해서, 내 믿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 사회를 갖다가 교란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이 씨름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쭉 세상의 주관자들, 어두움에 이렇게 나오는 다 마귀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진짜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적은 여러분 딱 하나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다 문 단속을 하시죠? 창문도 단속하고 대문도 단속을 하실 것입니다.
문이 잠겼느냐 확인을 하고 다 잠자리에 누우실 것입니다. 아마 대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분이 이 자리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문 단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창문도 닫고 대문도 철저하게 걸어담그고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노리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마음에 심어주는 목록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놀랍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목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다 악한 영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주술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역사에 휘둘리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노출되어져 있는데, 음행에 노출되어 있고 분열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분냄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목록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도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같이 말입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겸손했고 성실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역겹기 거지없는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배우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너무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가 감격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영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염려와 욕심,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이 지극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일들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총동원 전도 주의를 위하여 올인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영적인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판판이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지인관계를 잘 맺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전도하면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수모임도 참석하고
헌금 생활까지도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난 뒤부터 자꾸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섭도록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믿음 한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더 분명하다고 선교사님들은 보고합니다. 무협지 소설에서나 나오는 희한한 일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공중부양을 하고 나무를 원숭이처럼 타고 올라다니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마 엘루마라는 이 거짓 선지자도 마귀의 역사로 희한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독의 자문관이 되었지요.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독과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아마 총독하고 딱 붙어 앉아 있으면서 총독의 자문 역할을 그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까요. 조울적인 지식이 있고 조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루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갔을 때 구브로 섬에는 칼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오랫동안 엘루마를 자문관으로 삼고 그의 말을 들어봤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구브로에서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가지고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총독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총독을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 엘루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구브로 섬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터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이 악한 사단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악한 역사가 가정의 역사하고 믿음의 역사하고 지금 교회의 역사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믿음이 파선을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뼈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당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먹이로 삼아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처방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노려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째려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노려보았을까요?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이 바나바와 바울은 분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눈을 참여서 이렇게 노려보면 안 되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거나 노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엘루마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간파했습니다.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음행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가정에 불화가 막 일어나고 의견이 갈리고 하는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인되기도 하였지만은 내 연약함에 악한 영이 지금 기름을 붓고 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여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실체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이 되었으면 여러분 두 번째로 꾸짖어 야단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분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심한 말을 엄청 쏟아놓습니다. 이 악마야, 이 악당아, 이 해방꾼아 하면서 말씀이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나라하게 실체를 드러내면서 꾸짖어 야단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목회 현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8년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간혹씩 가지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작용이 있구나. 배후에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야. 이건 영적인 문제로 보아야 돼.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 마귀 좋은 일 다 시켜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얻지 못하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놓쳐버리고 싸우지 말아야 될 혈과 육 사람에 대한 싸움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남편과 싸웁니다. 아내가 싸웁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웁니다. 교회와 목사가 싸웁니다. 장로와 교회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싸움에 대한 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그 연약함을 부추겨가지고 악한 사단이 기름을 부어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악한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싸우잖아요. 애들하고 싸우잖아요. 내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귀의 노림수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 마귀 좋은 일 다 시켜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마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를 가져오고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서 미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놀이기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루마는 총독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브레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엘루마라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의 영향력 아래에 다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마귀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담대함으로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거침없이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엘루마를 꾸짖었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일시적이지만은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를 인도할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울은 진짜로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울 안에 살아계셨어요. 함께해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고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시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구브로섬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은 바울에게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세상을 이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를 피하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 쫄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면은 너희들이 공격을 해라. 그러면은 마귀가 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총독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엘루마가 맹인이 된 것을 보고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발견하는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중함이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엘루마에 대해서 이렇게 격렬하게요 반응을 한 줄 아십니까? 엘루마의 실체를 다 드러내지요. 이 악마야 하면서 다 드러내죠. 이 악마의 자식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다 드러내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꾸짖고 대적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루마가 하고 있는 일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엘루마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참 행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저 총독, 그래서 바울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지금 엘루마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는 이 일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잘 먹고 잘 살면 정말 행복한 것이 맞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런 경험을 해보았던 사람이면 좋은 가문이에요. 좋은 학력, 학벌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도 가문도 학벌도 사회적인 지위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너무나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경험을 한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구브로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귀함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귀함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나타나는 뚜렷한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사람에 대한 귀함을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 눈물이 나고, 믿지 않는 신부분을 보면 눈물이 나고, 믿지 아니하는 지인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불붙은 이런 가슴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함이 없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 다 위장전술이에요. 영혼을 사랑함이 없이 모이는 모든 모임은 저는 다 패거리라고 생각해요. 영혼을 향한 따가운 가슴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바울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짓을 엘루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 동안만이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주목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에 맹인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엘루마입니다.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죽여서 데리고 가도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엘루마였습니다. 총독을 아끼시는 성령께서 엘루마도 너무나도 아끼신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왜 여러분 얼마 동안만, 평생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맹인으로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동안만이라는 말에서 저는 힌트를 얻습니다. 해계로 부르시는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가 맹인으로 고생을 하면서 자신을 묵상하고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배려하심이 저는 이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 안에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목전에서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마약 중독자라도 괜찮아요. 술 주정뱅이 상관없습니다. 살인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증거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와 같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도 사랑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납습니다. 들리는 소문들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깔리고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받지 못한 이 사회를 누가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저는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붙은 마음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총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얼마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붙어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야죠. 안 믿어진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고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도 오랫동안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참 귀하다.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나를 챙겨주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지체들을 향한 풀붙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변화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시달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마음은, 내 가정은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은혜를 반드시 저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밝게 보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